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고난주일이기도 하고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하실 때는 이 고난의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였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스가랴 9장 9절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었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 46절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책망하셨습니다. 그저 그 당시에 장사하는 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먹고 그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장사하고 환전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하듯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역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근데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회피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먼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포도원 주인과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고난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직후에 하셨던 이 포도원 주인과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는 포도원을 정성을 다해 가꾼 후에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누가는 간단하게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했지만 똑같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 주인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임대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포도원 주인이 최상의 포도원을 조성하였음을 의미하고 그런 최적의 조건 하에 농부들에게 임대를 주고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요. 자, 근데 이 주인이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소출의 얼마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 당시 팔레스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팔레스타인은 전쟁과 환란이 많은 땅이어서 지주들이 부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에 가서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포도원에 열매가 맺힐 때가 되어서
여기 오래 있다가 그랬는데, 때가 됐다 그랬는데, 그때는 아마 4년에서 5년 정도를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를 심고 열매를 첫 번째 맺는 것이 4년에서 5년이 돼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그 소출로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세를 내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이 거저라는 말 원문에 보면 빈손이란 뜻입니다. 빈손으로 보냈다. 그 주인은 다시 두 번째로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또 빈손으로 내쫓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인내하며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을 심한 상처까지, 부상까지 입히게 하고 내던져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점점 더 심하게 모욕을 하고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때리는 정도였는데, 두 번째는 때리고 모욕을 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상처까지 입히며 내어 쫓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내어 쫓다 하는 단어는 밖으로 내던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농부들의 행위는 참으로 심각한 행위였는데, 그들이 주인의 종들을 그렇게 능욕한 것은 결국은 주인을 능욕한 것과 마찬가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또다시 인내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게 사랑하는 이란 말이 아가페톤이라는 뜻이에요. 그 유명한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들을 세 번씩이나 보냈던 주인은 결국은 자신의 아들까지, 사랑하는 아들까지 그 험한 사지로 아낌없이 보내며 어찌할꼬 탄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논하다가 결국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었는데, 먼저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지혜, 전체 지혜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탈무드에 의하면 당시에는 부재 지주를 위해, 지주가 없을 때 그 지주를 위해서 일한 소작인이 상속자를 제외하면 1차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의 구전율법인 미슈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은 기록된 율법이고 미슈나 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과 구전율법인 미슈나를 똑같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점유자들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집, 저수지, 도랑, 지하 저장고, 비둘기장, 목욕장, 올리브 앞찾기, 관계 농지, 노예, 그리고 계속 수익을 내는 것이면 무엇이든 취득하여 만 3년 동안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확보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는 오늘날 20년 이상 소유 불명의 토지를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민법상의 취득시효 규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포도원을 3년 동안만 계속 점유할 수만 있다면 그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침내 그 계획대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 죽여버리고 말았죠.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상처까지 입고 내어 쫓긴 종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신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죽임당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듣는 이들에게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던지고,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하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20장 18절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4장 34절 3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 소개된 이 신비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예수의 신비한 돌이 세상 왕국을 상징하는 큰 신상을 파괴한 것처럼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 모든 이들을 쳐서 가루가 될 정도로 엄중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농부들의 탐심으로 인한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은망덕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최선을 다해 좋은 포도원을 가꾸어서 농부들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야생 짐승들이 포도원을 망치는 것을 방지하고 도적들이 포도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했지요. 즙자는 틀을, 구유를 두 개를 흔히 만들었는데 하나는 높은 데서 만듭니다. 그래서 높은 구유에서 포도즙을 밟으면 포도즙이 홈통을 따라서 낮은 구유로 흘러가서 잘 고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또 망대를 만들어서 주변을 감시도 하고 일꾼들의 숙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이사야 5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 포도원,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좁게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이 악한 농부들은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고 해도 포도원의 실제적인 주인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포도원을 일구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뜨거운 태양빛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김매기도 하고 전지도 하고 다 잘라주고 거름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저렇게 탐스러운 포도가 맺혔으니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수고의 열매야. 우리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추수는 어림도 없지. 그러므로 이건 우리의 포도원이야. 이렇게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고 마음에 탐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추수때가 되어서 주인이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인은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동안 땀 흘려 맺은 열매를 요구하다니 일은 우리가 다 했잖아. 이건 우리의 포도야. 우리 포도원이야. 결국 그들은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심각한 부상까지 입히고 포도원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배신의 하루가 끝나고 그들은 망대로 돌아와 자기들의 포도원을 돌아보며 만족해했겠죠. 그런데 이번엔 먼발 씻어보니 주인의 아들이 오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상속자인 저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3년만 차지하면 이 포도원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 생각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속에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어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포도원과 열매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고 결국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농부들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바로 제가 그럴 때때로 우리들이 저 농부와 같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농부들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최상의 포도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기간이지만 80년, 90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집과 재물과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우리 각자에게 귀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포도원을 주셨고, 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주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명의 이전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포도원이, 내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탐심을 품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자녀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잘 관리하라고 위탁해 주신 것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 배은망덕한 농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헌신을 요구하시면 그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성문 밖으로 내쫓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농부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거절당하시고 소외당하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 혹은 교회 제도나 혹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정들 때문에 주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거절당하시고 모욕당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포도원을 경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내 삶의 주인,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동안 새벽마다 내가 내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우리의 끊임없는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표시, 울타리로 할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법과 희생제단이라는 구유를 만들어주셨고 성전이라는 망대를 세워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저들에게 임대해 주심으로 저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 계속 보내시면서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거부했고 핍박했고 돌로 치고 능력을 가하고 심지어 똑같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보면 종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 왕시대의 이세벨 여왕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스가랴는 요아스 때의 성령 충만함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다가 백성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심한 증상모략과 고통을 당했고, 이사야는 므낫세 왕의 명령에 의해서 톱으로 켜져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임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3번 보냈다는 것은 3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해 온전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감싸주듯이 당신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최후의 방법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친히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두들겨 맞고 모욕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채 내동댕이 쳤던 그 포도원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홀로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20장 13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은 시편 기자가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식의 현장과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요,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에서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을 의미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일인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묵상하고 진정 감사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조반니 파피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이 지오반니 파피니는 그의 가장 전도 유망했던 20대에는 악마가 내게 말했다, 유혹받은 악마 등의 글을 통해 기독교를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악마를 숭배하는 듯한 글을 썼습니다. 그랬던 그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고 누군가가 그 어머니에게 인육을 먹이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1880년대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허벅지살을 조금 잘라서 아들에게 먹였는데 정말 아들의 병에 차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근데 아들은 그 고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게 너무 맛있고 자기 몸이 회복된 걸 보면서 또 한 번 달라고 구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청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번에도 자신의 살을 베려다가 이번엔 혈관까지 잘려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기척이 없어서 주방으로 나와본 조반니가 파피니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먹은 고기가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아들을 울부짖는 소리에 간신히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에 정신을 차린 조반니 파피니는 그 뒤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생을 자신과 같은 무신론자들에게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의 작품을 써서 노벨상 후보로까지 오르게 됩니다. 작가의 어머니가 자기를 내어주는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기 살을 찢어서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들의 삶을 무신론자에서 철저한 신앙인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오반니 파피니의 어머니의 일화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값진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자 마다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는 생명을 되살려내는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조반니 파피니의 어머니는 자기를 버림으로써 아들을 살렸고 그 아들의 작품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무신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죽임으로 사는 십자가의 길, 바로 이 길이 순환주일인 오늘 우리가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